그래서 요즘 사람들과 좀 만나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좀 서로 묻고 답을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제목을 드립니다. 두 아들의 결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말씀의 배경, 아브라함이 언약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을 위해 그의 배우자를 찾기 위한 여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오는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창세기 24장 2절부터 9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위해 가장 신뢰하는 종, 그 신뢰하는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우리 2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멘. 여기서 허벅지는 생식기 부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을 대고 맹세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 그것은 대를 잇는 일과 연관되었다라고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맹세하는 그 종에게 아브라함은 신부감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첫째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나의 친족, 즉 아브라함의 친족에게서 택하라 말씀합니다. 결혼 조건의 두 번째,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서 대를 이어 나아갈 여자, 이 두 가지 결혼 조건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결혼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결혼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결혼은 엄청나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 사느냐, 누구를 만나 사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대를 계속해서 잇는다는 것,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아내의 친구 선생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날마다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 선생님이 가장 큰 소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남편 그리고 아들 함께 교회에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남편과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교회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 제목을 할 때마다 그 선생님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가족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청년 때 이런 것들을 좀 봅니다. 믿음대로 산다. 나는 꼭 믿음대로 살 거야. 나는 꼭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살 거야. 이런 기도 제목을 던집니다. 그런데 결국 세상 조건에 맞는 사람과 결혼해서 하나님을 훌쩍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는 자매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꼭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길, 그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종은 먼 길을 떠납니다. 종은 낙타 10필 그리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동생 가문이 살던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까지는 대략 800km 이상입니다. 이 거리를 쉬지 않고 빠르게 가도 20일 정도 걸립니다. 낙타 행료를 가지고 데리고는 최소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찾기 위한 여정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힘든 여정 끝에 종은 드디어 나홀의 성 그 초입의 우물가에 다다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 우물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상징입니다. 마을 형성의 중심지이자 상거래,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공간이었습니다. 집안의 젊은 여성들은 해질녘에 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나옵니다. 종이 도착한 때가 기가 막히게도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그 저녁 때이었습니다. 먼 거리로 지칠만도 했던 그 종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드립니다. 종은 우물가로 나오는 그 많은 여인 중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종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물을 달라고 하면 저뿐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소녀가 있다면, 그녀는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이 작정해 주신 자입니다 라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놀랍게도 종은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28절부터의 내용이 시작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왜 달려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리브가, 라반, 아브라함의 종, 이 세 사람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리브가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아멘. 리브가는 어머니 집에 달려갑니다. 20절에서도 리브가는 낙타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 우물로 달려갑니다. 리브가는 왜 이렇게 달려갔을까요? 16절에서는 리브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에 물을 채워서 올라왔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나오는 우물이 그냥 두레박을 가지고 훅 던져서 물을 끌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네. 나홀의 성의 우물은 사진처럼 물동이를 메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물을 한 번에 보통 몇 리터의 정도 물을 마실까요? 낙타 한 마리가 한 번 물을 마실 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대략 70에서 100리터의 물을 한 번에 마신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아브라함의 종이 데려온 낙타가 10마리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리브가는 아마도 대략 계산해 보면 1000리터 이상의 물을 감당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2리터 물병이 대략 몇 병이 필요하다? 500개. 500개 정도의 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리브가는 계단을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도 물을 기르러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알지도 못하는 처음 본 그 나그네를 위해, 그리고 그가 데리고 온 그 낙타를 위해 달리면서까지 물을 길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나그네를 자신의 집에 유숙할 수 있도록 어른들께 허락받기에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 제가 리브가였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나를 위해서도 귀찮아서 하지 않은 일도 많은데, 특히 가족을 위해 희생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달렸을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리브가는 나그네를 하나님께 하듯 마음을 다해 대접합니다. 이삭의 아내가 되고 언약 백성의 대를 이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여인,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를 해, 이것을 해라고 하면 하나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를 합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청년 때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회사에 제일 먼저 출근합니다.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곳 저곳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겨울이면 사람들을 위해서 물도 따뜻하게 끓여 놓았습니다. 이 자매는 어느 날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이런 저를 회사에서 파격적인 대우를 해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라는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해라 하면 이것 하나도 불만하며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이 하나를 시킴을 받았을 때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하나를 더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잘 봅니다.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남을 대접하고 계십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아도 그 필요를 알고 섬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리브가처럼 하나 더를 생각하고 하나 더를 할 줄 아는 그런 대접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를 시키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 줄 아는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막 달려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섭리 가운데 여러분 다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라반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아멘. 말씀에 그가 우물로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리브가에게 라반이라고 하는 오라버니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도 우물로 달려갑니다.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르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달려가서 그 종에게 달려가서 있습니다. 라반은 왜 우물로 달려갔을까요? 그 종이 있는 왜 우물로 달려갔을까요? 30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리브가가 하고 있는
코골이 그의 손에 손목고리를 보고 달려갔다고 말씀합니다. 24장 22절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에게 반 세겔 무게의 코골이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반 세겔은 5.7g입니다. 5.7g. 그럼 한 세겔은 몇 g입니까? 11.4g입니다. 10세겔은 114g입니다. 대략 금 30.4 정도의 금입니다. 30돈 정도겠죠. 지금의 금 시세로 순금 한 돈을 팔 때, 성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 돈을 팔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84만 원 정도에서 한 87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한 돈이. 그러면 순금 한 돈이 84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30돈이면 얼마입니까? 다다다다 계산기 두들기면 약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금이었으니 라반은 그것을 보자마자 그 종에게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와, 거부가 나타났어. 와우, 이거 웬일이야? 이 지역에 거부가 나타났어. 이 사람을 꼭 붙잡아야만 해. 그는 돈 많은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아 달려갔던 것입니다. 누구나 이 정도의 금을 보고 달려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반은 여러분 잘 아시죠? 조카 라곱에게까지도 돈을 벌기 위해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거부를 잡아야겠다. 그는 거부를 꼭 붙잡아야 돼. 그런 생각 가운데 종이 하는 일들을 자신이 할 정도로 정말 친절하게 대합니다. 31절을 보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라반은 직접 락타의 짐을 부립니다. 그리고 집과 사료를 락타에게 줍니다. 그리고 발 씻을 물까지 가져옵니다. 그의 앞에 음식을 베풉니다. 그의 속내를 감추고 대접하고는 있지만 돈을 보고 한대하는 라반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동민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어느 대학교 벽에 오늘도 예술가인 척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낙서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교수를 비꼬는 낙서였을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이 낙서를 보며 기독교인 척 사느라 수고했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듯해서 마음이 뜨끔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목사인 척 사느라 수고가 많다. 목사인 척 하느라 수고가 많다. 좀 하시는 것 같아 저를 좀 뒤돌아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만 크리스천으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돈을 쫓아 사는 사람들, 마음은 불 끄는 그 욕망이 다름질 치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 하십니까? 라반은 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달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바쁜가? 아니면 돈 때문에 바쁜가? 교회 헌금하며 신앙 좋은 척 하지만 직원들의 월급은 깎아내리고 제대로 주지 않는 사람들, 진정 나의 모습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척 사느라 수고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이가 보여 그런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저는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이 준 사명을 다하기에 행했던 삶의 태도 5가지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종은 사명을 위해 달리는 자였습니다. 17절을 보면 종은 리브가를 향하여 달려갔다고 말씀합니다. 800km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지쳤을 텐데도 종은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르는 리브가를 보고 그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종은 이 소녀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인지 알고자 달려갔던 것입니다. 둘째, 종은 주인 노릇하지 않았습니다. 주인 노릇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아멘. 그는 융숭하게 대접하는 그 라반 앞에서 자신이 주인인 척 행세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는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곳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늘 자신을 예수님인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종이십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종이십니까? 아멘. 종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 않습니다. 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지 않아도 주인이 하라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주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셋째, 종은 중요한 것을 먼저 했습니다. 셋째, 종은 중요한 것을 먼저 했습니다. 라반이 산의 진미를 만들어 대접하는 식탁의 자리에서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종은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많이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풍성하게 차려진 맛있는 그 음식 앞에서 금강산도 식후경이지 않아? 먹고 보자. 일단 먹고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라반. 그 종은. 먹는 것이 먼저일까? 소명이 먼저일까? 그는 말하기 전에 먹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종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삼손은 욕망 때문에 사명을 뒤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큰 힘을 하나님의 사명에 사용하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종은 자신의 원초적인 본능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넷째, 종은 하나님의 복된 스토리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스토리를 증거했습니다. 종은 35절부터 48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 그리고 기도했더니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스토리를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복된 스토리는 기도해야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넓은 곳에서 어떻게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을 수 있습니까? 종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종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매력적이고 예쁜 사람 만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제일 부잣집 딸 만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종은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소녀가 하나님이 정하신 자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즉시 하나님이 보내주신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종이 체험한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지요? 가지고 계시지요? 저번에 우리 인솔빈 집사님이 기도의 간증, 기도에 대한 간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며 산다는 것, 주님이 일하시며 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산다는 것, 이것을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그 삶이 재미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기도해야만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토리가 생기면 생길수록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다. 스토리가 생기면 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스토리를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분이 하신 놀라운 스토리를 갈증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째, 종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49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아브라함의 종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단호하게 선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종이라고 주눅들어 살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주눅들어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바쁘게 달리고 계십니까? 왜 매일매일 바쁘게 달리고 계십니까? 라반처럼 믿음 있는 척하며 좀 더 벌기 위해 돈을 향해 달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리브가처럼 힘들어도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달리고 계십니까? 당장 이득이 없어 보여도 성도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달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리브가에게 금 30돈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이상으로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종은 사명을 위해 달렸습니다. 종은 그 사명을 위해 욕망을 절제했습니다. 종은 자신이 주인이 아닌지 알았습니다. 종은 사명을 이루기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기도해야만 했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앞서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찌어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안 읽어도 그냥 어찌어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신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종은 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스토리를 증언했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고 그것을 간증하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고 달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작은 아들 민춘, 우리 전도사, 우리 민춘이가 우리 성경 공부를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와세대 대학에서 시작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운동하면서 교회 사역 감당하면서 성경 공부까지 준비하는 것, 달리고 달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다. 너무 바쁘고 힘들다. 그런데 마음에 기쁜 마음이 주어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 리브가가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쉼없이 달렸을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라반처럼 나를 위해 달려가지 않고 리브가처럼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